자, 얼굴들 봅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즐거웠어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그럼 오늘 말씀이 짧게 느껴질까요? 길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말씀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아요. 여러분은 메시지가 짧은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길든 짧든 은혜로운 게 좋아요? 역시 복음이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 메시지가 전혀 길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어때요? 정말 재밌는 영화 볼 때 어때요? 2시간이 그냥 눈 깜빡할 때 지나가죠.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지루해서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 주시면 말씀이 굉장히 더 듣고 싶다 할 만큼 은혜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임마누엘과 각인뿌리 체질 전쟁 말씀 받았죠. 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각인뿌리 체질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었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은 어떤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 있고 전도사님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게 다 직분이에요. 직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알고 각인뿌리 체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난 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인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겉에 드러난 문제를 자꾸 해결해도 문제가 또 터져나. 이걸 해결하면 저걸 터져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근본 문제가 뭐냐? 여러분 계속 듣고 있죠? 왜? 이것이 진짜로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왜 계속 듣느냐? 우리 지난주에 듣고 지지난주에 들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만나면 그게 근본 문제로 안 보여져서 그래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맞나? 이런 질문만 나와도 되는데, 그냥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각인뿌리 체질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원죄자.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죠. 언약이 깨어진 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했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열매를 먹어서 딱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딱 영적으로 죽고 저주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왜?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해도 여러분 저 북한에서 태어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북한에서 태어났겠어요? 맞죠? 그냥 북한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쁜 사람, 죄인 밑에서 태어난 사람 죄인이고 노예 밑에서 태어나서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고 인류의 대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영적 죽은 상태죠.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언약을 가진 존재였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안 듣고 불순종,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냐?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종은 조금 그래도 쉬운 말이고 노예가 되었어. 노예. 종은 그래도 사람 대우 받거든요. 노예는 사람 대우도 못 받아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노예가 되었듯이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 사단은 우리 인간 어떻게 지배하냐?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파생된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요. 이것을 사탄의 함정, 틀, 올무라고 하기도 하죠. 또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밖에 없어. 우리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운명이라 하기도 해요. 함정과 틀과 올무는 완전히 갇혔다는 뜻이죠. 닫혀있고 매여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사단을 떠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와야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이렇게 사탄이 거짓말로 파놓은 함정 트롤무에 완전히 인간이 빠져서 살아가겠어요. 세상 12가지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가 주인이야. 내 멋대로 할 거야.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속인 거야. 그 창세기 6장에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것,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 다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성공할 거고 나는 인기 많을 거고 왜?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걸 모든 걸 갖기 위해서 완전히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겠어요? 아주 높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냐? 성공하려고 하죠. 성공. 그 사람들이 뭘 이루고 싶어서 성공을 할까요? 안 그럼 불안해서 성공을 하려 할까요? 불안해서. 내가 가진 이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진 명예가 없으면, 내가 가진 권력이 없으면 망할 것 같아서.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강대국들이 뭐 해요? 전쟁을 일으키죠.
왜? 우리 옆에 있는 이 작은 나라 갑자기 강대국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강대국들이 그 불안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나오는 대로 완전히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딱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정치에 대한 뉴스는 잘 안 보죠. 대신에 여러분 문화를 많이 접하죠. 여러분 유튜브에서나 TV에서 보는 문화 중에 이건 교회에서 나온 건데 하는 거 있어요? 이건 딱 복음적인 건데 하는 거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아름답고 정말 서로 희생하고 그런 게 많아요. 싸우고 죽이고 찢고 뽑고 미우고 배신 때리고 사람 때리고 마약하고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요새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들이 다 뭔지 알아요? 사람 안 죽는 드라마 본 사람 우영우 하나밖에 없던 것 같은데 그건 좀 따뜻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문화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귀멸의 칼날 본 친구 있죠? 원피스 보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보는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 다 귀신 나오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흑암 문화, 귀신 문화예요. 그 재밌죠? 여기 속에 지금 벌써 걸려져 있어. 함정에 퍽퍽 빠졌어. 여러분 그 함정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함정과 틀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개인에게 불신자 상태가 와요. 이게 6가지죠. 영적 문제.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영적으로 시달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는 문화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 우상 숭배.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그러면 몸은 어때요? 영혼과 마음과 영향을 받으니까 몸도 병들죠. 큰 병은 안 들 수도 있어요. 암 같은 거. 근데 자잘자잘하게 병이 계속 와요. 아토피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어떤 친구는 변비도 오고 어떤 친구는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오고 여러분 계속 몸에도 문제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겠지만 지옥 배경 속에서 계속 고통받아요. 하나님 없는 상태.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아이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되잖아요. 그런 내 영적 상태, 육신의 상태가 그대로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돼요. 왜냐하면 후대는 부모님이 뒷모습을 보고 옆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말한 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모습을 보면 부모님 모습 보일까 안 보일까요?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닮지 말라 했는데 아빠 닮았다고. 엄마 닮지 말라 했는데 엄마 닮았다고. 저는 그대로 영적 상태가 전달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완전히 사탄의 노예 종로를 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도 완전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원래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 속에 있었어요. 원래는 이 속에 있었고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죄 지은 죄로 태어났죠. 하나님 떠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완전히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가는 곳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 사탄인데 우리 감옥은 누가 가요? 죄 지은 사람 가죠. 지옥은 반역자인 사탄을 놓고 그 사탄을 따르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배경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 배경, 이 땅에서 지옥 배경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고통스러워요. 지옥 가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은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 했어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아픈 게 불에 타는 고통이라 하거든요. 고통 중에 1위가 제일 아픈 게. 근데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지옥에서 받아요. 근데 그 지옥 배경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고통을 이 땅에서도 받고 가서는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지옥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고 있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또 혼돈.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길을 찾지 못해요. 공허.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공허해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동시에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로 언제나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진 않겠죠.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근본 문제가 뭐였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따라서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이 뭐냐? 근본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깨러 오셨다 하셨죠. 머리를 깬다는 것은 그가 가진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시러 오셨냐? 우리 지지 지난주에 말씀 봤었죠.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피제사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대로 우리를 섬기려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대속제물 대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목표가 뭐냐? 이사야 7장 14절대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 말을 뒤집어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참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말씀 전달해서 너희는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던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신 길이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참 선지자 일을 하셨다.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누리냐? 쉬워요.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된다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된다고요. 성경에 조금 어렵게 시인, 내가 말로 인정한다 돼 있는데 여러분 입술로 계속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고백하면 진짜 그 사실이 믿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내가 죽어서 사탄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지옥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배경으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뭐만 하면 되냐? 각인 뿌리 체질만 하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지워지지 않도록 나의 각인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이 뿌리 내려요.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그냥 툭 튀어나오는, 뭐만 해도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체질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 7명과 같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세요. 근데 왜 각인 뿌리 체질 해야 되냐? 각인 뿌리 체질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건 본문에서 보고, 여러분이 각인은 언제 되냐? 여러분 나이처럼 어릴 때,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 각인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때 들어간 것이 80살까지 간대요. 얼마나 어릴 때 각인되는 게 중요한 그런 말까지 있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딱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 각인. 다른 거 말고 이 12가지 각인 말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딱 각인되어서 평생 살아요. 언제 복음이 뿌리 내리냐? 여러분이 각인된 것이 이제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또 응답도 받아보고 축복도 누려보고 성장하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뿌리 내려요. 나무가 가물어 봐야 뿌리를 깊이 내려야겠다 생각을 하겠죠. 비도 불어봐야 내가 줄기를 튼튼히 세워야겠다 하겠죠. 그래서 모든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으로 뿌리는, 이 문제 만나서 복음으로 답을 내려보고 저 갈등 겪어보면서 복음으로도 답을 내려보고, 그래서 딱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하시냐? 딱 복음 체질이 되기를 원하세요. 복음 체질 되면 뭐가 되냐? 눈이 바뀌어요. 눈. 제일 먼저.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복음의 눈이 딱 된다. 그때부터 뭐가 믿어지고 누려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이심이 실제적으로 믿어져.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위기가 있는 것 같냐? 복음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 체질이 돼서 복음의 눈이 될 때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합력할 선을 주시고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이루려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왜
갈등이 올까? 이 갈등을 통해서 나를 더욱 새롭게 갱신시키려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위기처럼 보이는데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뭐다?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게 언제 내가 보여지고 누려진다? 복음 체질 될 때. 체질이 안 되면 이게 내가 자꾸 생각을 해서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체질이 안 되면 좀 피곤하면 내가 억지로 운동하러 가야 되잖아. 근데 운동에 체질된 사람은 밥만 먹으면 운동하러 가. 가지 말라 해도 운동하러 가. 저기 수련회 가서도요, 뭐 RUTC나 다른 집회 가서도 운동 체질이 된 사람은 뭐 밥 먹고 나가서 시간만 되면 운동해. 근데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피곤하다. 침대가 어디 있지. 이렇게 쉬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 체질이 딱 든다. 문제 사건 오면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 내 계획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갱신시키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는 눈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체질까지 딱 되는 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이렇게 근본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삼재앙이 없어지느냐? 아니야. 바울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공존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우리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라고 복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최영만 아저씨 알는가 모르겠네. 키가 2m가 넘고 격투기 대회 나가서 우승한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하고 우리 저기 혜진이하고 같이 있으면 혜진이가 그 아저씨 까볼 수 있을까요? 한 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같이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공격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체질이 돼서 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 건드려봤자 뭐해요? 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이 복음 체질 되기 위해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겠죠. 이거를 매일 확인해요. 복음을 매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운동 체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을 매일 해야 돼요. 공부 체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거야. 뭐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왕창 하면 체질 안 돼요, 여러분. 매일 나에게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해야 돼. 어떻게 매일 확인할까요? 제일 먼저 밤 시간에, 밤에 확인을 해야 돼. 밤은 보통 어떤 시간이냐?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죠. 조용한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에 뭘 하냐? 예수님이 나의 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확인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뭘 해결하셨다? 근본 문제 3가지. 죄와 사탄과 지옥을 해결하신 삼중직.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일을 하셨구나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면서 내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에 이게 내 문제였구나를 보고 이게 필요하구나를 다시금 확인해요. 또는 여러분 밤이 되면 낮에 있었던 일 생각나죠? 누구를 만났던 일, 어떤 사건을 겪었던 일 이런 게 다 생각나요. 전도사님도 어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 신학원 갔다가 오는 길에 여기 길가에 있는 차에 사이드미러를 부딪혔어.
근데 억울했어. 왜? 그 차가 사이드미러 접지도 안 하고 주차도 약간 튀어나오게 해놨거든. 너무 억울했어. 아씨,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랬는데, 근데 어제 중요하게 또 토요일이었잖아요. 내일 주일이 되니까 밤에 딱 생각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 매여 있었지. 내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사탄이 또 예배 못 드리고로 괜히 이걸로 나를 속이는구나. 그래서 딱 왕 제사장 선지자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하루에 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하고 싸울 때도 있고, 엄마 아빠 잔소리 들을 때도 있고, 엄마 아빠한테 휴대폰 빼앗겨서 삐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게 죄 사단 지옥에서 있는 근본 문제구나. 이거를 지금은 생각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청소년 되면 써먹을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확인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 확인할 때 어떻게 되냐? 딱 각인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딱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뭐 하냐? 밤은 고요하지만 평안을 누리는 시간. 나의 모든 혼란과 불안과 나의 짜증과 이런 걸 다 씻어내고 평안을 누리려면 아침에 중요한 것은 고요한 시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딱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그래서 복음으로 고요한 아침을 가지는데 이때는 뭐 하냐?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구나.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구나. 오늘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침에 시작할 때 딱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왜? 오늘도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오늘도 나의 하루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삶 재앙과 12가지의 문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예요. 이 삼재앙과 12가지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뭐 되어져야 되냐? 뿌리 내려져야 돼. 내 걸로 딱 되는 거야, 내 거. 이게 그냥 딱 들어서 각인이 된다면 정말 문제가 이거고 답이 이거라면 그 문제가 나의 문제고 그 답이 나의 답이구나를 계속해서 뿌리내. 근데 그거 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다? 아침에. 내가 오늘 하루를 계획하면서 오늘 하루를 조용한 시간에 준비하면서 오늘도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릴 때 어떤 힘이 생기냐? 딱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딱 정말 감격이 딱 튀어나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감사하다. 이 힘이 딱 생기. 여러분 이 힘 가지고 현장 가면 누구라도 살릴 수 있겠죠. 일단 내가 살아나서 현장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힘을 아침마다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낮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살아가는 하루 종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 하루하루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여러분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져요. 대신에 맡겼으면 내가 아무것도 걱정 안 해야 돼. 그래서 주인이란 말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두 군데만 보면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정오의 햇빛같이 만드신다고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세요.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되냐? 나는 내를 주장하지 않고 딱 죽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거 없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야.
그럼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책임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만 누리면 삶이 된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with.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 사건, 응답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with oneness의 하나님.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딱 이것이 나의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네. 그리스도께 다 맡겨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복음 체질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체질이지만 각인, 뿌리, 체질되는 방법이에요. 나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에 계속해서 매일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밤에는 근본 문제와 삼중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아침에는 이게 나의 문제라서 오늘도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딱 문제와 사건에 부딪혔을 때 또는 하루를 살아갈 때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 또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내일 걱정할 거나 그럼 다음 주 뭘 해야 될 일도 생기잖아요. 그 결과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려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요. 여러분 이걸 고백만 해도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약간 문제가 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걸 맡아주셨구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면요. 평안이 찾아와요. 전도사님도 처음에 뭐 문제가 작은 문제면 상관없는데 큰 문제 같은 경우에 좀 크다. 몇 번 기도해서 이게 평안이 아마 이거 받았나 안 받았나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딱 그때가 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돼요. 자, 결론 그냥 여기 적당히 쓰자. 결론. 왜? 안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만유란 말은 조금 어렵죠. 근데 영어로 하면 all이에요. all.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hrist,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똥이다, 똥. 왜? 모든 것 다 받았기 때문에. 또 구약시대의 다윗은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되어 있지만 충분하다는 말은 뭐냐면 더 받을 것이 없다. 이걸로 충분하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더 받을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 없는 완전하다. 왜?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다? 모든 것이다. 진짜 응답이 뭐냐? 우리가 받은 이미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죠? 다 받은 거예요? 덜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만 만들면 될까요? 복음 체질만 만들면 돼요. 우리가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아직 체질이 덜 돼서 그래요.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은 몸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 우리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음을 누려서 복음 체질이 되면 어떡할까요? 이 삼재앙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실 갱신과 기회를 보게 돼요.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렘넌트 7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사실은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한 사람만 나오면 우리 모두를 살리고도 남게 돼 있어요. 왜? 그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깊이 누리고 묵상하셔서 어릴 때 들어간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복음 체질로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오늘 질문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우리 포럼 질문 주보 맨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2번. 나의 근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3번.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선생님과 말씀을 보면서 포럼해 보세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죽었고 사단의 종노릇 하며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우리 선교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요 또 모든 것임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그 매일의 확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을 만나더라도 복음으로 답을 내고 갱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하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